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의 실전편을 여러분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은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지난주에 시편 46편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전 열방의 하나님 됨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목적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희생제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여러분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없으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난 그런 사람이라고. 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과 희생과 어떠한 열심으로 그래도 그것이 부족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이 내 삶의 원수가 되게 만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것은 뭐예요? 나 옛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내가 쫓아다니느라고, 거기에 끌려다니느라고 사실은 내 삶의 찬란한 미래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둠을 내가 주인 삼아서 살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것도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도 더 찬란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가만히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서 판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게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나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키아즘 구조에서 다시 1절을 설명하는 거죠.
1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8절이 뭐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 불만,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런 나의 불평, 불만을 듣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마음 안에 무엇이 생성돼요? 악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적은 시편이에요. 그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은 뭐예요? 마음속의 전쟁이에요. 그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둠을 불러들이고 어둠을 내 마음속에 생성시키는 것은 뭐예요? 불평과 불만하는 이 불평 불만뿐입니까? 짜증나는 이 눈빛 하나만으로도 어둠이 깊이 자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랜 시간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이상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왔다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아주 어둠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새 사람 형상을 입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벗기는 거죠. 불평하는 입술도 감사함으로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격려하는 눈빛 이것으로 또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되면 어둠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악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성되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생성되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의 첫 번째 실체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는 행위. 불평, 불만, 짜증 이런 모든 것에서 그것을 멈춰라. 그리고 그런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가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일부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판단이 멈춰지니까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악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빛이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죠.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란했을 때 막 음란함이 되게 막 세포를 자극하듯이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런 것이 둔해지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감정으로 느껴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는 음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판단의 귀재였죠. 수많은 사람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다 보니까 더 긍휼함과 그들의 아픔을 더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죽을 때까지 악은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면 이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멈춰지니까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생각, 감정이 더 깊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야와 감정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 되고 내 안에서 보여진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야와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도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둠이 우리의 주인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단은 여태까지 그렇게 역사를 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당했던 것에 더 이상 정죄할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침륜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침륜에 빠진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야로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악에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상황, 그 상황과 어떤 나의 한계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만히 잊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에게 당해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의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내 삶이 세상이 하나님 시야로 보여지고 또 모든 벌어지는 일들, 내가 부딪히는 상황들이 축복의 기회로 느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로 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생명력이 계속해서 확장돼서요. 내가 만나고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악은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수는 있어요. 예, 왜냐? 남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먼저 가만히 있는 것,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더 열심히 축복해 주라는 거겠죠. 예, 제가 이 깊은 판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는 막 관계를 깨트리려고 온갖 조작을 했었던 사역자가 있었는데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죠. 어떻게 축복해 주길 원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라고 축복해 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찬란한 더 이상 하나님이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행복한 것 같고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지만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당에서 끊임없이 지옥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평안과 안정감과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긍휼함과 사랑을 더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유익은 더 큰 꿈을 꾸게 되고요. 더 큰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세상이요.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무거운 게 세상이 아니라 세상 그렇다고 우리에게 사람으로 상황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가만히 있는 것의 실체, 그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떻게 돼요?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들을. 그러면서 2절에 본나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아 세잔할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안타까워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결말은 이렇게 저주니까 너희가 도와라. 이런 말씀이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지어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뢰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분한테 의뢰가 가능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고 확신이 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다라는 이 의뢰, 바타은 바로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모든 사안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갈 때 의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모든 사안들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이 뭐죠? 하늘 차원의 선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겠죠? 우린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의 선, 최고의 선을 쌓아야 되고 행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죄인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 최고의 선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묻고 풀어주고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어둠에 묶인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 수 있죠. 빛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요? 땅에 머무는 시간에 있어요. 머무는 위치에 있어요.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하늘에서 살 것인데 땅에 머무는 동안 무엇보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실, 에무나. 이 에무나는 무슨 뜻이에요? 믿음과 신실, 충성, 확고함. 이것이 에무나, 그 성실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에무나의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에무나의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왜 먹을거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입는 거죠. 자꾸 내가 먹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야죠. 에무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실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내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그것을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그 에무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강건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의 성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실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자녀가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죄인이었던 자녀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고 신실하게 도우시고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에무나의 하나님이죠. 또 죄인이었던 자녀에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바로 뭐예요? 에무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에무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먹을거리로 삼으십시오. 이게 유일한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는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궁율.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이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알았던 한 자매는 자기 어머니가 강남에서 슈퍼마켓을 하시는데요. 큰 슈퍼를. 교회에서 와가지고 집사님들이 집을 다 하고 나서 차에다가 물건을 잔뜩 실어놓고 밖에 있는 과일 상자 하나를 집어서 차에 놓더래요. 지불하지 않고. 그들은 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과일 상자를 또 차에 실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어머님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궁율이 아니라 제사에만 신경 쓰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고 참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먹을거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먹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완전하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자녀에게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분이신지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뜯어먹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뜯어먹다. 또 친구가 되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형상을 뜯어먹게 되면,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친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까? 아닌 것 같죠? 제 설교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닐 거라고, 아니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그냥 종처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처럼. 우리는 아들이 돼야 되고 자녀가 돼야 되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체를,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관계에 거하는, 여호와의 교제를 매우 즐거워하는.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소원을 가져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더 이상 죄를 불러오는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죠. 자,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또 6절, 이 방법이 뭐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새 사람을 입고 나를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구속된 자가 아니고 어떤 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실체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의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짊어진 의를 행할 때 빛같이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는 그 삶, 그것이 뭐예요? 바로 7절에 여호와 그 방법이 뭐예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 또 다시 여기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강조를 하십니까? 그리고 더 풀어줘요. 구체적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랬어요. 먼저 여호와 우리가 잠잠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어야죠. 자,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여호와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회중들과 함께 더불어 수천 수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려면 여호와 앞에 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뭐라고 해요? 야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사라져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원수인 내 자신으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 그래서 감사로 그 일이 어떠한지, 그 일이 이러한지 저러한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해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로소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성경적인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한 단어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치유가 되겠지만 힐. 참고 기다리다. 고생하다, 춤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약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내하다라는 것의 신약적인 의미는 바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게 성경적인 인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가 고생수를 수 있어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희망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그들의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히고 나의 연약함을 묻고 입힐 때, 새사람을 입힐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했던 것들이. 그럴 때 여기서 힐이라는 건 뭐예요? 춤추다. 우리가 춤추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춤추면서 기다리는 자. 이게 바로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인내, 기대의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 춤추면서, 심지어는 춤추면서까지, 저도 춤추면서까지 기다려본 적이 없는데, 춤추면서까지 막 기뻐서 기대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입어보십시오. 그래서 참고 그렇게 춤추면서 기다릴 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렇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여정이, 그 악한 자의 여정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주고 그저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죠. 그렇죠? 그 선을 행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또 설명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할 때 악이 우리에게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용서를 안 하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 그만큼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용서해주고 원수된 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려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원수를 할수록 얼마든지 더 생명력 있는 찬란한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아직도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그래 용서는 했어. 그런데 여전히 불평, 불만. 그들의 연약함들이 자꾸 떠올라. 그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그들의 행했던 악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마음 안에서 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민감하게. 그래서 내가 좀 변한 것 같은데 또 옛 상처가 또 떠오르네?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변화됐는데 옛 상처가 떠오른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라고 너는 아직도 안 변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악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 옛 상처가 떠오를 때 그것은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줘야 되는구나.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악의 화전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요?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수년 동안 당했던 거예요. 자기 정죄.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입히라고 느끼게 하시는구나.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죄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 불만, 우리 마음속에 악의 요새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으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하리로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뜻은 다른 의미예요. 아민이라는 뜻이 아니라 확실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자꾸 악을 불러일으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누릴 축복을 대신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요, 끊어져 가는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나 오해받고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란하게 세상에 비춰야 돼요. 제가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관계된 선교사들이, 내가 관계된 목사님들이 정말 다른 종교인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결과는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알 텐데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 시작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최고의 축복인 새 사람을 입혀주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찬란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를 막연함이 아닌 감정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누리는 자녀입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이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정으로까지 누리는 자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삶을 사는 자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저주에서 벗어난 자녀입니다. 오히려 최고의 축복인 새 사람을 입혀주는 삶을 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